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니라. 아멘. 아멘. 그러면서 리모컨 어디 갔죠? 포인트 없어요? 왜 그러죠? 예. 히브리서 7장을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7장을 봤는데요. 예, 이 7장에 보면 제사장, 지금 그 멜기세덱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이 하나는 율법을 따라 된 제사장이 있고, 다시 말하면 모세 시대 때 세운 아론의 제사장, 아론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 있고, 또 하나는 멜기세덱. 이 멜기세덱은 하늘의 번차를 따랐다고 그랬죠. 하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두 제사장이 있는데, 지금 히브리서에서는 바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제사장 제도는 내려와 봤지만 결국 우리 죄를 없이 할 수 없었다. 이거는 흠이 있고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이런 제사장이 있는데, 이 제사장은 살렘 왕이고 뭐 그러면서 쭉 이렇게 족보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그러면서 이렇게 쭉 설명이 내려왔어요.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히브리서 7장 뒤에 넘겨주세요. 8절부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가 아직 조상의 허리에 있을 때, 그러니까 이 이전 어느 것이 앞이냐면 이게 더 먼저라는 거예요. 이게 선이고 이게 후. 그러니까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건 나중에 인간들에게 준 것이지만 이게 우선이다. 이게 우선이다. 그 얘기를 쭉 한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다면 이 반차를 따르지 아니할 건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온전하지 못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 그러니까 예수님은 16절에 보면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서 되는 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쪽에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속한 게 아니라 이쪽에 속해 있다. 예, 그런 얘기고요. 21절에 가면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고, 그 다음에 더 좋은 언약의 중보, 22절에 보면 중보자된 제사장이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예수님은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이 제사장이 끝났는지 안 갈려요. 왜냐하면 이분은 영원한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갈리지도 않고 제사장 직분을 영원히 유지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직분을, 우리의 죄를 용서하면 영원히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8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이렇게 말해요. 뭐 이런저런 얘기를 쭉 해왔잖아요. 자꾸 이제 이렇게 말을 하면 유대인들 중에서 이제 누군가가 그럴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말하는 요점이 뭐야? 이럴 거잖아요. 이 말하는 요점이 뭐야?
그리고 이렇게 물어볼 거를 딱 생각을 해가지고 여기 시 1절에 그렇게 말해서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거다. 그죠? 요점이 뭔지 알죠? 자, 정리하자면 앞에 이야기했던 6, 7장의 이야기를 정리하자면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 지금 현재 우리에게 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제사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에 앉았다. 뭘 말할까요? 이분의 권위를 말하고 있죠. 지극히 크신 이가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그분의 오른쪽에 앉아 계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잘 보세요. 자, 이 예수님의 제사직분은 이 제사직분 첫째 우리와 함께 갖고 있고, 현재 두 번째 여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영원한 분이고 갈릴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그리고는 여기서는 또 뭐라고 말하냐면 이분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하나님 우편에 있다는 건 뭘 말해요? 여러분, 성경의 오른쪽은요 승리의 보좌예요, 항상. 그래서 이분은 실수가 없이 완벽하게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지금 계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2절에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일. 참 장막, 성소와 참 장막이 나왔어요. 다음 주에는 제가 화면을 그 성소와 지성소 화면을 좀 한번 잠깐 띄울지 모르겠어요. 근데 자, 이게 울타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울타리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다고 그랬어요. 성소, 지성소. 그런데 이거를 통칭해서 말할 때는 뭐냐? 성소, 지성소를 통칭해서 말할 때는 성소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이걸 통틀어서 성소라고 하는 게, 성소는 잘 봐야 돼요. 이쪽을 말하는지 아니면 통틀어서 성소라고 하는지를 봐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2절에서는 성소와 참장막에서 이 성소에서 섬기는 분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섬기는 분이에요. 지성소까지 다 포함해서 여기서 섬기는 분이고, 중요한 것은 참장막. 자, 그러면 이거를 가리켜서 장막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왜 그러냐면 이 성소와 지성소를 만들 때, 이제 다음 주에는 가급적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그림을 다 그려놓은 게 있으니까. 사람의 갈빗대 숫자하고 여기에 세워지는 널판 숫자하고 똑같아요. 아무튼 이런 그 널판을 이렇게 쭉 연결해서 붙이게 돼 있어요. 판을 하나씩 끼워가지고 가서 요 판을 다다닥 끼워가지고 고리 5개로 쫙 끼면은 요즘 컨테이너처럼 네모 반듯하게 이렇게 돼요. 얘는 5m, 5m, 10m, 5m, 10m, 5m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반듯하게 딱 나무를 딱 세워요. 5m로 딱 이제 박스가 될 거 아니에요. 널판으로 쫙 붙여서 세우면, 그 다음에 이제 이 위를 뚜껑으로 덮는데, 이렇게 네모난 이렇게 된 거를 뚜껑을 이렇게 막 여기 장막이라고 했잖아요. 그 앙장이라고 그러지. 앙장으로 덮어요. 이렇게 맨 안에는 사색 실로 꼬운, 홍색, 자색, 뭐 이런 흰색, 이런 그 저기로 이렇게 꼬운 이 천으로 된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주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양탄자를 짠 것처럼 생겼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걸로 이렇게 한번 덮어요. 여기를 전체를 이렇게 한번 한 장으로 딱 만들어진 걸로 덮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또 이렇게 덮는데 물들인 수양 가죽 있죠. 수양 가죽으로도 덮고, 그 다음에 또 여기 해달 가죽,
해달 가죽으로도 맨 위에 이제 덮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덮어 놓으니까 여러분 그냥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장막이잖아요. 옮겨 다닐 수 있는 이동용 성전이에요. 이동용 최초에. 근데 솔로몬 시대 때 성전에 대해서는 이 히브리서에서 이야기를 안 해요. 그냥 처음 준 이 장막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참장막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장막이, 자, 하나가 장막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참장막이 있어요. 그럼 참장막은 뭐냐면 이게 바로 천국을 말해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이분은 어디서 섬기냐면 여기서 섬기는 분이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첫 번째 장막은 어디에 있어요? 땅에 있어요. 땅에. 요 첫 번째 장막은 어디에 있냐면 이거는 땅에 있고 이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하늘에. 그래서 하늘성소 이렇게도 말을 해요. 하늘성소라고 돼요. 참장막을. 이게 진짜고 이 장막을 우리에게 말하기 위해서 이거를 예표로 준 거예요. 이거를 봐야 우리가 이 장막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 예, 그렇게 한 거고. 왜냐면 이 뒤에 가면 설명이 나와요. 이거는 모형으로 준 거예요. 모형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모형이 있어야 이해를 하잖아. 이게 아예 모세 시대 때 안 줬다면 이걸 아무리 설명해도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모세 시대 때 이걸 주어서 제사 제도를 가지게 한 다음에 우리가 이해하게 해서 이 진짜 장막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서 이걸 주었던 거예요. 이해가 됐죠? 왜 그러냐면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히브리서 기자의 얘기고 조금 가면 성경이 다 나와요. 5절에 보면 모형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이 아론과 아론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섬겼던 것들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이해가 됐어요? 예.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뭐 하는 거냐면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게 대제사장이 할 역할이에요. 그러면서 그 예물을 가지고 백성의 죄를 제사를 드려서 없애주는 게 이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대제사장의 역할. 근데 그러기 때문에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도 뭔가 드릴 것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제사를 드리려면 제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도 제물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있어야 된다 하고 그냥 넘어갔어. 예수님 뭔 제물인지는 말을 안 해. 근데 이 다음에 9장 10장에 가면 이제 하이라이트, 히브리서의 하이라이트, 제사 제도를 확실하게 이해하고 예수님이 어떤 제물을 드렸는지 정확하게 이제 뒤에 가면 나와요. 자, 어쨌든 예수님도 뭐 드릴 제물이 있긴 있어야 돼요. 예.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만일에 땅에 계셨으면 제사장 못 된다는 거예요. 왜? 이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땅에 있을 때는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사직분 잘 들으세요.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제사장이 아니고 이 하늘 장막의 제사장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예수님은 어디의 제사장이라고요? 하늘 장막의 제사장이에요. 땅의 제사장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자, 여기 이 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땅에서는 제사장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늘의 제사장인 거예요. 하늘 장막의 제사장. 그래서 반차도 멜기세덱의 반차지 아론의 반차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론의 반차가 아니다. 예. 자, 그리고 그러면서 이게 뭐라고 했냐면 5절에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이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장막이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이것도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뭐에 의해서 지시대로 됐다. 하나님의 지시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가르쳐준 그대로 장막을 만든 것이다. 이해가 됐어요? 예, 그러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것은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뜻대로지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든 인간의 뜻대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참장막을 설명하기 위해서 요거를 하나님이 그대로 모세에게 보여주고 요대로 만들어라. 그리고 요렇게 제사를 해야 된다. 요거를 가르쳐준 이유가 뭐냐면 참장막에서 어떻게 우리 죄가 사해지는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걸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오전에 지시하심을 받은 것 같으니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신 그죠? 네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다. 그러니까 어떻게 지시했냐면 하나님이 먼저 요거를 산에서,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받으러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준 것 같아요. 뭐 요즘 말하는 홀로그램으로 보여줬던가, 아무튼 요 장막을 탁 보여준 다음에 그거 치수도 하나님 불러주고 그대로 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지시해서 보여주고 지시한 대로 모세가 말해서 이대로 장막을 지은 거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섬겼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러면서 6절에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자, 예수님은 여기에 있는 이 직분보다 훨씬 더 좋은 직분을 얻었다는 거예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었으니, 여기 아름답다는 말은 좋다는 말이기도 하고 원문의 뜻은 영원하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어요. 영원하다는 뜻도. 예, 더 좋은, 더 영원한,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에, 여기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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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이 이제 영원하다는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언약의 중보자시라. 자, 언약이 뭐라고요? 중보자. 자, 제사장이 뭐냐면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중보자. 이게 제사장이에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중보자. 근데 예수님은 영원한 중보자가 되신 거예요. 여기서 자, 언약의 중보자 중요합니다. 하나님 약속 말씀의 중보자예요. 7절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건을 요구할 것이 없었습니다. 자, 이 첫 번째 이 언약은 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데 온전하지 못한 거. 예. 그래서 우리를 그냥 이 구원 가운데 예수님 앞에 인도하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이거는 모형이어서.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절대로 구원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율법을 지키고 섬기면 구원이 없다고 그랬어요. 저주받는다고 갈라디아서에서 말했잖아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거쳐서 왔어요. 그리고는 지금 여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다는 건 이미 갈라디아서에서 봤고 로마서에서도 봤어요. 그래서 이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완벽하게 우리 죄를 용서하려고 이분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완벽했다면 둘째 거 하나님 요구하지 않았을 건데 이게 흠이 있으니까 이 둘째, 이 참장막이 필요했다. 그 말이에요. 요약하면 이렇다는 거야. 이제 요약이 여러분 잘 됐어요? 여러분 머릿속에서? 요약이 잘 됐을 줄로 믿어요. 자, 8절. 자,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을 맺는다. 새 언약의 핵심이에요.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주의 손을 잡고 애굽 땅으로 인도하여 되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않다.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 땅에서 손을 잡고 탁 하나님이 나오셔가지고 지금 하나님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죠? 손을 잡고 왔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손 잡고 갔어요? 이건 저기적 표현이에요. 뭐라 그러죠? 문학적 표현이죠. 자, 근데 자, 손을 잡고 일단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냈어요. 모세를 시켜서. 그래가지고 홍해를 건너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시내산으로 가서 거기서 언약을 주잖아요. 그게 첫 번째 언약은 계명이에요. 10계명이나 거기에 보면 613가지 계명들. 거기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할 거다. 내가 너를 이렇게 할 거다. 그러니 너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지켜야 된다. 이건 이렇게 지키고 이건 이렇게 지켜라 하는 첫 번째 이 언약이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흠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줄 이 새 언약은 이것과 같지 않다 이거야. 이것처럼 흠이 있는 언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을 받아서, 이 언약을 받아서 그걸 지켜서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구원을 다 못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계명을 다 못 지켜요. 에덴 동산에서 주신 계명 한 개도 인간은 못 지킨 거야. 에덴 동산에서 계명 딱 하나 줬어요. 이 모든 실과는 네 맘대로 다 먹되 오직 하나,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근데 그걸 따먹은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거 하나도 못 지켰어요, 우리 인간이.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계명 한 개도 못 지켜요. 근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계명을 쫙 받아가지고 내려와서 선포를 하니까 출애굽기서에 보니까 백성들이 대답을 해. 우리가 이 모든 말씀을 다 준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
그리고는 계속 그렇게 말을 하니까 모세가 아무 소리 않고 청년들을 시켜갖고 송아지 한 마리 잡아갖고 피 받아와라 양푼에 갖고 갖다가 주니까 모세가 아무 소리 않고 이 피를 갖다 백성들에게 뿌려버려요. 그러니까 성경에 사람에게 피를 뿌린 건 유일하게 거기 하나야. 출애굽기 24장인가요? 거기에 보면 25장인가 거기 보면 그 한 번 딱 한 번 뿌렸어요. 그리고 난 뒤에 모세가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요. 그래서 받은 게 바로 제사 제도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뭘로 받는다? 그렇죠. 이 제사를 통해서 피로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거를 모세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래서 올라가서 이제 요것들을 받아요. 그래서 뭐 장은 몇 급수라고 막 성소 성막을 어떻게 지어라, 그리고 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된다, 요거에 대해서 받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뭘 받았냐면 첫 번째 올라가서는 율법 받아왔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법을 받아서 온 거고, 하나님의 이 언약을 받아갖고 온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백성들에게 피를 뿌리고 올라가서 다시 이제 뭘 받아가지고 오냐면 이 장막에 대해서, 제사제도에 대해서 쫙 받아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예, 그거를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도 백성들이 못 지켜서 결국은 구원 못 받았잖아요. 그래서 해마다 대속죄일 날 되면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양을 드려서 유월절 양, 어린 양을 드려서 어린 양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아사셀 양 드리고, 그래서 백성들이 구원을 얻었는데,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 언약과 같지 않다. 그들은 언약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 결국은 하나님이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간 게 아니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다가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하고 난 뒤에 하나님을 정면으로 배신하고 차라리 우리가 애국으로 가겠다, 한마디로 말해 여호와 안 섬기겠다 이거예요. 여호와 섬기다가 우리가 저기 올라가서 다 죽게 생겼다, 그러니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게 낫겠다. 그래갖고 그날 하나님을 다 배신하니까 하나님이 그때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싹 쓸었겠다. 다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갈 거다. 그리고 그러나 너희 자녀들은, 여기서 말하는 자녀들은 20세를 기준으로 해서 너희 자녀들은 어떻게 한다? 너희 자녀들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간다. 그건 뭐냐면 언약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 자녀들도 죄가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낼 때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한 사람들은 이때 다 죽이고, 이 20세 미만 이 어린아이들은 아직 성인이 아니잖아요.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은 살리기로 작정을 하고 내가 이들은 살려주겠다. 그래서 살아난 거지, 뭐 이 자녀들이 율법을 지켜서 가나안에 들어간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들어간 거지. 자,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말했냐면, 아니함으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10절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족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잘 봐요. 이때 받아온 언약은 뭐였냐면, 여기서 받아온 언약은 어디다 기록했어요? 이 언약 율법은 어디다? 돌판에. 돌판 2개에다 새겨 갖고 왔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새 언약은 어디다가 기록한다고요? 우리 마음에다 새긴다는 거예요. 이건 돌에다가 새겼으니까 뭘로 새겼는지 모르죠. 뭔가 도구로 새겼을 것이고, 우리 마음에는 어떻게 새긴다고 그랬어요? 오늘 제가 에스겔서를 읽었는데 내 마음과 내 영에다가 새기는데 뭘로? 성령으로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이건 돌판에 새긴 거고, 이건 우리 마음에다가 하나님이 새기는 거예요. 제 이 언약은. 자, 봐요. 그래서 여기 어디다 새긴다고요? 생각과 마음 속에다가 기록한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돌이나 뭐 이런 거에다가 새겨두고 뭐 기념하고 이런 게 아니고, 내 마음에 직접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그 다음에 언약의 핵심이 또 나와요. 굉장히 중요한 새 언약의 핵심. 여러분, 새 언약이 뭔지 아세요? 자꾸 우리가 새 언약인데 새 언약이 뭐예요? 자, 옛 언약은 그냥 간단히 말하면 율법이야. 맞죠? 옛 언약은 간단히 말하면 율법이에요. 그럼 새 언약은 뭐예요? 성령의 법?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건 갈라디아서 이야기고, 새 언약의 핵심이 뭐예요? 자, 옛 언약은 예를 들어서 잘 봐요.
지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여 여호와의 그 나를 기억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라. 뭐 제치 안식일을 기억하여 뭐 거룩하게 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도 일컫지 말아라. 제1은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제2는 우상 섬기지 말아라. 이거 이게 옛언약이에요. 그러면 새 언약 내용은 뭐예요? 주사랑 이웃사랑. 그건 이제 그거는 갈라디아서고요. 새 언약의 핵심. 갑자기 이제 막 헤매지죠. 제가 왜 물었냐면 뒤에 답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미리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기억에 남으라고. 자, 어쨌든 마음에 새겼다. 근데 잘 봐요. 1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근데 뭘 기록해요? 자, 다 같이 시작.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고. 이게 핵심이에요. 여호와는 우리의 뭐가 되고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 이게 그냥 핵심이에요. 마음에다 이거 새기겠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잘 봐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안식일을 기해서 그날을 거룩하게 하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여기지 말라.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런 식이 아니고 잘 들으셔야 돼요. 내용 자체가 완벽하게 틀려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끝나버렸잖아요. 거기에 어떤 규율도 없어요. 이해가 되셨어요? 지금 여기 써 있잖아요. 저 쳐다봐야 제 얼굴에는 답 없어요. 없는데 여기 성경 말씀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잖아. 10절에 잘 봐요. 10절 다시 읽어요.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어떻게 보면 새 언약의 핵심. 자, 또 주께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새롭게 맺을 언약이에요. 그 새 언약은 어디에? 내 법을 그들의 생각과 마음에 두는데 내용은 뭐예요? 마음에다 새기는데 내용이 뭐야?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 되고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지켜라, 뭐 안식일을 기억하라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그분의 뭐다? 백성이다. 저한테 혹시 도전하고 싶어도 도전하지 마세요. 이건 성경이니까. 제가 그러는 게 아니에요. 자, 11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그래놓고 굉장히 중요한 말, 오늘 핵심 잊어버리지 마세요. 11절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새 언약 속에서는요, 구약 시대에 모세가 끌고 나올 땐 잘 봐요. 모세가 끌고 나올 때는 어떻게 했냐면, 요리 가면 안 보인다. 모세가 끌고 나올 때는 이렇게 했어요. 제일 먼저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요. 야, 내가 내 백성에게 너를 보내서 그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서 가나안으로 끌고 가게 할 거다. 너에게 애굽에서 건져내라. 사실 가나안에 이 말은 없어요. 모세한테는 안 했어요. 하나님이 정확하신 분이에요. 가나안까지라는 말을 모세에게 절대로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모세한테는 애굽에서 건져내리라 이 말만 해요. 계속 애굽에서 건져낼 거다. 그러니까 모세의 사명이 애굽에서 건져내는 거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여호수아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구별해 가지고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어디에도 가나안이라는 표현을 모세한테는 안 써요. 애굽에서 건져내겠다는 표현만 써요. 제 말이 맞아요. 이제 나중에 집에 가서 성경 읽어봐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져내요. 근데 건져내겠다라고 하는데 호렙산에서 그랬어요. 그때 모세가 일단은 자기는 지명수배자잖아요. 살인 지명수배자. 애굽에서 도망 나왔잖아요. 근데 애굽으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붙잡히면 파라오가 그거 가만두겠냐고요. 요즘처럼 무슨 뭐 공소시효 이런 거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일단 붙잡히면 끝나니까 거기 가기 싫잖아요.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뭐라고 핑계를 대냐면, 뭐 내가 말도 못하고 뭣도 하고 그러는데 한 가지 핑계가, 여호와가 누구냐 그러면 내가 뭐라고 그러죠? 잘 들으셔야 돼요. 여호와가 누구냐 그러면 내가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여호와가 누구냐 그러면 뭐라고 설명해요? 뭐라고 할래요?
지금이야 우리가 할 말이 있지만 그때 당시로서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 들으세요. 모세는 창세기부터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거예요. 창세기 누가 썼어요? 그리고 모세가 썼어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다 누가 썼어요? 모세. 그 이후에 모든 성경은 모세 이후의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모세 때는 성경이 이게 없단 말이에요. 하나도 없으니까 이제 모세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 누구냐고 나 뭐라고 지요? 여러분 이게 없는 상태에서 뭐라고 하시겠어요? 이렇게 이제 물은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럼 뭐라고 하죠? 그런데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말했어요. 모세가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이 답을 주었지만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쨌든 저랬던 핑계를 대고 이제 모세가 내려와요. 그래가지고 백성을 끌고 이제 가요. 근데 시내산에서 잘 들으셔야 돼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시내산 모아다 놨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그들에게 일일이 듣게 말씀한 게 아니고 모세 올라오래요. 백성들은 밑에 있고. 그래서 모세 혼자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가요. 거기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돌판으로 주어요. 증거로 돌판 2개를 주었고 나머지는 모세가 입으로 전달한 거예요. 다. 모세가 무슨 어디 종이에 써온 것도 아니고 돌판 2개에다가 썼으면 몇 개나 썼겠어요. 그래서 이게 1계명부터 4계명, 이거는 5계명부터 10계명, 인간에 대한 계명, 하나님께 대한 계명일 거다. 학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면 똑같은 1계명부터 10계명 2개를 써서 주었을 거다. 둘 중에 하나예요. 어쨌든 여기다 다 쓸 수는 없잖아요. 613가지. 우리가 말하는 출애굽기, 레위기를 이 돌판한데 다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 일부만 주고 나머지는 전달한 거야. 근데 그때 백성들은 뭐 하고 있었냐면 밑에서 송아지 만들고 있었어요. 알죠? 송아지, 금송아지. 왜냐하면 모세 죽었다. 그 여호와는 누군지 몰라. 근데 우리를 이끌 여기까지 인도한 그 하나님 우리가 만들자고 자기들이 만드는 여호와가 누구냐면 송아지야. 이해가 됐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던 거야. 간단히 말하면, 자 그러면 잘 봐요.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누군지 말을 해줘야 되는데, 잘 들으세요. 새 언약 때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야. 큰 자부터 작은 자까지 다 나를 안다 이거야. 왜요? 성령께서 각 사람 마음에 임재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마음에다가 기록하는데,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다. 이게 핵심이라 이거야. 이것만 알아면 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거를 다 잊어버려도 신앙의 핵심이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이라고, 신앙에. 지금 여기서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모세 때에는 막 일일이 하나하나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래서 갖다 놓고 회당에서 가르쳐 놓고 막 하나님은 누구고 여호와는 누구고 막 이렇게 해줘야 돼. 근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다가 하나님이 직접 성령께서 다 기록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다 하는 거를 각 사람에게 다 주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12절에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라,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내가 죄를 지으면 가서 제사를 드려야 돼. 아무튼 벌을 하겠다 이거야. 근데 신약의 이 새 언약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겠다는 거예요. 불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못 이룬 거, 하나님의 의에 미달한 거, 그 다음에 네 죄가 있는데 그 죄도 기억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긍휼히 여기고 죄가 있으면 불쌍히 여기겠대요. 그리고 죄가 있으면 어떻게 한다? 기억을 하지 않겠대요.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 그러니까 모세 시대 때 언약은 잘못하면 벌받아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율법은 그렇잖아요. 잘하면 지키면 복, 안 지키면 저주야, 저주. 이게 율법이야. 근데 하나님은 그래서 공의로운 심판을 하겠다는 게 율법이고, 이거는 은혜라니까요. 그래서 그냥 네가 죄가 있어도 내가 묻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냥 나는 너의 하나님, 그냥 너는 내 백성이야. 그냥 그러니까 네가 혹시 죄가 있어도 내가 어떻게 하겠다? 기억하지 않을 것이고, 불의해도 내가 긍휼히 여길 것이다. 이게 신약의 언약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것만 기억해도 얼마나 큰 은혜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죽을 때가 되면은요, 내가 천국 갈까 지옥 갈까 걱정 엄청 많이 해요. 오늘 아침에도 잠깐 내가 유튜브 동영상 하나 이렇게 보는데, 그 옛날에 그 엔돌핀 박사로 유명한 이상구 박사가 그 제7회 안식일교도였잖아요. 이분이 회개하고
이제는 백석교단의 목사님이 되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지금 뭐 양평 어디에서 그 치유센터를 한국에서 한 10년 가까이 한 것 같은데, 10년 정도 한 것 같은데, 이제 그 목사님 되셔갖고 이제 안식일교도가 아니래요. 근데 그분이 회개하게 된 계기가 바로 그거예요. 안식일은 반드시 죄 문제를 자기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걸로는 구원 못 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죠. 자기가 뭔가 지켜서 의롭게 돼서 절대 하나님께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랬잖아요. 어쨌든 여기도 똑같이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했냐면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날 가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거예요. 이건 날 가지고 쇠해서 없어질 거고 이것만 우리에게 남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게 히브리서 8장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 죄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없애가지고 죄 있는 우리를 구원하냐, 이것이 9장 10장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9장 10장이 이 부분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설명할 겁니다. 자, 오늘 8장 정리해요. 자, 뭐라고 그랬냐면, 자, 7장에서 요 두 반차가 있는데 예수님은 멜기세덱, 그러니까 하늘에서, 하늘 성전에서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천국으로 올라가셔서 거기에 지금 계시잖아요. 근데 거기에 계시는 그분의 직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사장 직분인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거기에 제사장이 하늘 성소에, 이 땅의 성소는 아론의 후손들이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그러나 여기서 섬기는 성소조차도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땅에서 섬기는 성소조차도. 근데 하늘의 것은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뜻대로, 참장막은 하나님의 뜻대로지요. 그리고 이 참장막은 하늘 성전을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번도 누구도 지금 참장막에 못 들어간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나중에 이제 갈 곳이죠. 근데 이 참장막을 우리가 모르니까 이거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첫 장막을 모형으로 우리에게 준 거다. 이게 지금 8장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첫 번째 하나님이 주셨던 옛 언약은 돌판에 새겨졌지만 지금 두 번째 주는 두 번째 새 언약은 우리의 마음에 새긴다. 성령으로 마음에 새길 것이고, 그 다음에 이때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나 이것들을 일일이 다 하나하나 사람들에게 전하고 가르쳐야 되지만 성령께서 행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각 사람이 누구든지 직접 하나님께 1대1로 다 받는 거다. 두 번째, 이때는 모세가 받아서 전달해서 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새 언약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는 우리의 보다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밖에 없는 절대 구세주가 되시고 절대 하나님이 되시고 절대 그분이 되시고, 하나님이란 뜻은 그 뜻이에요. 하늘은 하늘 플러스 님이지만 하나님은 하나 플러스 님이에요. 하나님이 되시고 유일신이 되시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다. 이게 새 언약의 핵심 내용이고, 또 하나는 어떻게 해서 그럼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냐? 내가 의를 행하거나 정결하게 살거나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예 언약으로, 이때 이 율법을 주신 것처럼 아예 언약으로 새 백성한테는 어떻게 주냐면 아예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는 이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없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겼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 중에 긍휼히 여길 자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다. 들으셨죠? 여기 말고 다른 본문에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그러니까 그 말씀 속에 야곱은 긍휼히 여겨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에서는 하나님 버린 거죠. 이해가 되셨어요? 그리고 가인은 긍휼히 여김 받지 못했지만 아벨과 셋은 긍휼히 여김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죄가 있어도 하나님 기억을 않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천국에 가서 이제 이럴 거예요. 우리 김현숙 집사님이 저기 하나님 제가 옛날에 그때 이렇게 내가 죄를 졌었잖아요. 그럼 하나님 너 뭔 얘기하냐? 그럴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내가 기억 안 난다. 그럼 기억 안 돼요? 그래도 기억이 돼. 사람은 이게 기억 안 지워져. 그죠? 옛날에 뭔가 잘못한 거 그냥 지우고 싶어도 이 머릿속에 남아서 안 지워져. 근데 하나님은 생각 안 난다 그러면 절대자기 때문에 전지전능한 분이 생각을 안 하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김현숙 집사님 죄를 싹 기억을 해서 지운 거예요. 그래서 김현숙 집사님 가서 하나님 내가 옛날에 있잖아요. 그때 내가 이렇게 했었고 정말 내가 그때 정말 죄송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럴 거예요. 야, 너 뭔 얘기하냐? 왜냐하면 하나님은 뭐 했다고요? 지웠다고요. 그분이 지우겠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아예 기억조차도 않고 계신 게 싹 없애버린 거예요. 그냥 깨끗하게 없애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자, 우리는 이 좋으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이 하나님 우리를 앞으로도 영원히 축복하실 겁니다. 그냥 간단해요. 그분은 우리의 누구다? 하나님. 나는 그분의 백성. 내 죄는 그분이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지 않을 거다. 할렐루야. 예, 오늘 찬송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단체 카톡을 만들어서 오늘 오전에도 예배 영상을 다 이렇게 중계를 했는데 지금도 하고 있어요. 교회 번호가 등록되지 않거나 그러신 분들은 혹시라도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홈페이지에 번호를 남겨주거나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한 분에게 말씀을 하시면 이제 그분이 주소를 주어야 유튜브 주소를 주어야 여러분이 거기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혹시라도 교회 못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고 싶으면 우리 영상을 보면서 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단톡에